자, 여러분, 실론 7-2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부터 먼저 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정경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66권인데, 그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해질 때, 그때 어떤 형식으로 그 인간적인 그 합리적인 분류가 있었느냐, 라고 한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그런 시트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정경의 분류 방식.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정경이라고 치는 66권을 그 66권 안에 포함을 시킬 때 그 논의가 있었는데, 그 66권 중에서도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또 성경책들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 것들을 흔히 이제 얘기를 할 때 이런 용어들을 씁니다. 호모로구메나와 안틸레고메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안틸레고메나도 결국은 정경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만 논란의 소지는 있었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가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 정경 안에 못 들어온 게 있고, 이제 그게 외경인 거죠. 그 못 들었다고 해서 다 외경은 아닙니다. 그 못 들어온 것들 중에서 그 불가타 또는 70인경 성경 안에 들어간 성경들이 있고, 또 거기에도 못 들어간 성경들이 있고, 성경이 아니라 거기에도 못 들어간 문서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구분을 흔히 이제 네 가지로, 정경 중에서도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정경이 있었는가 하면, 정경 중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결국 정경으로 들어온 성경이 또 몇 권 있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가 결국은 정경 안에는 못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상당한 가치 평가를 하는 책들, 그게 바로 외경이라고요. 외경. 그런가 하면 그 위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그 당시 수많은 그 문서들 중에서 외경 안에도 못 들어온 것들, 외경 안에도 못 들어온 것들을 위경이라고 해요. 또는 이제 가경, 가짜 경전이다 해가지고 가경이라는 말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할 때도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논란들이 있었고 채택이 됐고 안 됐고 하는 것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 구약 성경의 경우에는 AD 90년경,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AD 397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가령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AD 90년경에 그 구약 율법학자들, 랍비들에 의해서 논란이 됐던 성경들이 예를 들면 한 5권 정도 있었어요. 물론 이제 사람 그 연구자에 따라서는 그 5권이 또 더 많아질 수도 있고 더 줄어들 수도 있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그 39권 안에 들어간 책들 중에서 한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냐 논란이 있었던 책들도 한 5권 정도는 있었다. 그러나 결국은 성경 66권 안에 들어왔고, 결국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 그런 책들이 한 5권 정도 있었단 말이죠. 그 책들이 가령 어떤 책들이냐라고 얘기를 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아가서.
아가서에 보면은, 아가서는 얼핏 보면은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좀 의아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도 그 아가서 전체에 걸쳐서 뭐 안 나온 다음에는 안 나오고 나온다 그러면 딱 한 번 나와요. 사랑은 여호와의 불길 같아서 라고 하는 그 표현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여호와의 정식 표현도 아니고 그 하여튼 하나님을 일컫던 단어가 딱 한 번 나오는 그 책이 꼭 남녀 어떤 상렬지사의 그 남녀 간의 어떤 그 사랑의 은밀한 부분을 다루는 꼭 연애 소설 같기도 한 그 책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 논란이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런 것들이 안티레고메나라고 하는 거예요. 호모는 뭐 같은 삼일체에서 호모우시아, 동일 본질, 동일 실체, 그 호모는 같은 일치 이런 뜻이고 거기에 반대되는 표현이 안티, 반대, 반박. 그래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논란이 되었지만 결국은 성경으로 들어온 것들이 한 5권 정도 있고요. 한 권만 더 소개를 드린다고 한다면 전도서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 이의가 많았어요. 전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하는 그 주제가 틀림이 없지만 얼핏 읽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뭐죠? 그 허무주의에 사로잡힌 글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이 갈 수도 있어요. 허무주의, 모든 것이 헛되다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말이죠. 그리고 그 이 세상 우주 만물 법칙이 돌고 돈다 뭐 이런 식의 결론인가? 그렇게 보면은 전도서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런 구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 경외 사상을 펼치는 거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된 거고 정경 66권 안에 들어온 거고 그렇다고 하면 그 책 안에 있는 내용은 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경 안에 들어온 그 책을 그 오류가 없는 거예요. 아가서라고 하더라도 전도서라고 하더라도 전도서에서 뽑아진 어떤 그 구절 중에 일부는 그 오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경의 그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는 거예요. 신약 성경도 뭐 한 몇 권 그런 그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이제 그런 그 논란의 끝에 결국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책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받아들여지지 않은 책들 중에 일부가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70인역을 만들 때 그 일부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70인역에 실렸고 또 라틴 성경 불가타 성경에 실린 것을 오늘날 카톨릭에서는 이제 그 39권 플러스 알파 구약 외경이 그 공동 번역서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경은 그 일부 책들이 실렸잖아요. 빨개트 성경에 실리고 지금 공동 번역에 실린 그거는 우리 개신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래전 문서이고 또 또 하나님과 관련된 그 하나님의 역사 얘기가 또 적지 않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귀하다고 봐야죠. 그 귀한 책들이 외경인 거고 그 목록 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많은 글들 외경 안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들이 위경이에요. 또는 가경이에요. 슈도그라파 거짓 글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제 신약의 경우에는 그 위경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도마 복음, 도마 행전, 또 뭐 베드로 행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위경들이죠. 위경들은 외경보다 더 가치가 없는 거고, 어떤 것들은 거의 허황되기가 말할 수 없는 거의 쓰레기 같은 거의 가치가 없는 것들이 위경이고,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안에 오류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과 많이 비슷한 그런 문헌을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외경인데, 예를 들면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외경 중에서 많이 인용을 하기도 해요. 어거스틴이 많이 인용한 그 외경 중에는 그 집회서라고, 집회서를 제일 많이 인용을 한 것 같죠. 그리고 또 그 밖에 이제 역사, 구약 역사를 다루고 있는 그 마카비서라든가,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가, 우리가 알기로는 그 다니엘서가 그 12장으로 끝나는데, 그 12장 말고도 다니엘이 주인공인 그 여러 가지 글들, 또 노래들, 시가서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외경이라고 해가지고 공동 번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필요하시면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공동 번역에서 외경을 볼 수 있고, 이제 위경은 일반 서점에서는 흔히 할 수 없는데, 이것도 찾으려고 그러면 외경, 위경, 뭐 전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문서들이 있긴 있는데, 그 위경과 관련된 분들은 사실은 거의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외경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우리 개신교권에서는 그 성공의 경우는 약간 또 좀 다르지만, 우리 개신교권에서는 평신도들에게 될수록 외경을 보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공회에서는 외경을 정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교육의 목적상 평신도들도 뭐 외경을 읽으면 좋다, 이렇게. 성공회는 하여튼 로마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의 그 중간인 경우가 많아요. 여러 가지 점에서 성경관에 있어서 좀 그런데, 성공회는 그렇지만 그 나머지 개신교는 루터교, 칼빈, 우리 장로교, 침례교, 칼빈주의 모두는 평신도들에게 외경을 읽지 않도록 권면을 합니다. 왜냐하면 헷갈리니까. 외경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외경 말고 66권만 잘 알아도 구원받는데 지장이 없고, 오히려 다른 잘못된 생각들이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서 평신도들에게 외경을 읽지 않도록 우리는 권면하는 그런 입장이죠. 어쨌든 이 PPT 시트의 주요 제목은 외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정경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부분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없다, 그 말씀을 내포하고 있고,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강도사고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뭐 이런 것이 되게 이제 강도사고시 때는 가로 넣기로 잘 나와요. 가로, 성경은 뭐가 없는, 그러면 오류, 거기다 집어넣어. 오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가로 딱 해가지고 뭐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강도사고시 해마다 나오는 그런 시험 문제죠. 이 부분이 강도사고시에 해마다 나올 정도로 중요한 이유는 이 진리를 약간 바꿔서 설명하고 바꿔서 해석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통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이 진리를 약간 바꿔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약간 바꿔서 얘기를 하면서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성경에 오류가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찼고 좋은 말씀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오래된 책이니까 몇천 년 전에 쓰여진 부분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오류가 있을 거다. 그렇게 그런 그 오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좋은 책이다. 이제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그 방향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오류가 있기는 있다. 라는 얘기를 하려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약간 비틀어서 비슷하지만 사실은 다른 얘기를 이제 하면서 성경 무호 사상을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 중에 적지 않게 있어요. 적지 않게 정도가 아니고 과반수 이상이에요. 예, 유럽, 독일을 포함한 유럽은 과반수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다수예요. 그래도 그 거의 대다수의 그 유럽 기독교인들이 그 생각하는 그 명제,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라고 하는 그 명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마다 약간씩 설명이 이제 서로 다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칼 바르트예요. 그래서 칼 바르트의 성경관, 여러분들이 칼 바르트 성경 공부하실 때 하실 기회가 있으니까 길게 제가 설명을 안 한다고 그랬어요. 자, 보면 자, 읽습니다. 1.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얘기보다 더 문장이 길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약간 비슷해. 비슷하지만 큰 차이가 있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뉘앙스의 의미가 들어가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게 되면 그러니까 오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성경 무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잘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도 있고 때로는 한 절 한 절을 구체적으로 보면 그 마귀의 말도 있고 마귀의 휘하 졸개에 해당하는 귀신의 말도 있다. 그렇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귀인이 악귀가 예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예수시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소서. 그, 그 귀신의 얘기가 있잖아요. 욥기서 같은 데 보면 또 사탄이 그 욥을 참수할 때 하나님께 그 아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보면은 귀신의 말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다. 그 인간의 말도 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 얼핏 들으면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럴듯하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 성경 무호사상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유럽 신학의 대다수라. 그러나 우리 칼빈주의 사상에 투철한 우리 한국의 그 개신교도들은 한국 기독교가 바람직스럽다는 게 그거예요. 심지어 감리교, 심지어 기독교 장로의 계열의 그 교회라고 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선포할 때 성경에는 오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교회 성도들이 안 모여.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풍토예요. 그 한국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도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칼바르트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또는 이렇게 표현하죠. 성경은 계시의 증거이다. 우리 칼빈주의 개혁주의 입장에서 뭐라고 해요? 성경은 특별 계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특별 계시에서 이제 계시라는 말은 특별이라는 말은 너도 좋고 안 너도 좋은데 계시의 증거이다.
증거라는 말을 하나 살짝 집어넣어가지고 뭔가 더 그럴듯한 문장 같지만 이거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야. 연장선상이에요. 그래서 성경 유어를 얘기하는 설명하는 거죠. 한 가지 더 보시면 또 칼바르트는 이렇게 합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런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 하에서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비동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become이라고 하는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있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대요. 그 조건을 칼바르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이런 조건을 부여를 했죠. 자, 칼바르트가 이렇게 얘기한 이 설명은 사실은 칼바르트 본인 자신의 그 창작물이라기보다는 칼바르트가 존경에 맞지 않았던 키에르케고르라고. 여러분 키에르케고르도 잘 아시죠? 자, 칼바르트가 키에르케고르를 굉장히 존경했어요. 키에르케고르가 한 말을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키에르케고르가 뭐라고 했냐? 성경을 통해 자기 실존의 근거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컴마 이하는 칼바르트가 한 얘기나 키에르케고르가 한 얘기나 똑같잖아요. 그때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become 되는 조건이 있어요. 근데 그 조건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는 뭐라고 했냐면 성경을 통해서 말이죠. 자기 실존의 근거인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조건, 그리고 그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 그거를 키에르케고르는 실존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실존. 키에르케고르 이후의 실존주의 사상가들은 그 하나님 얘기를 안 해요. 무신론자들이 실존주의 사상가들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실존주의의 그 원뿌리, 원체계를 형성했던 키에르케고르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그거를 실존이라고 했어요. 그게 제대로 사는 거다, 존재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어를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가 인간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 구원인데 그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인간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느냐 안 만나 주시느냐 차원하고 좀 다르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니까 인간의 그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그 전제가 깔린 표현을 키에르케고르가 했는데 이거를 살짝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칼바르트는. 주어가 인간이 돼서는 안 되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어를 하나님께서라고 인간이라고 하는 주어를 하나님께서라고 하는 주어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키에르케고르보다 업그레이드 시킨 거죠. 구원이 또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그 요건이 인간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 칼바르트가 키에르케고르의 글을. 그러나 업그레이드 시켰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대요. 그러나 우리 개혁주의 사상, 칼빈주의 사상은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은 어떤 조건 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가 의대로운 상태에 있든 아니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내 마음 상태가 은혜롭지 않아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보는데 다가오지 않아. 하나님 말씀처럼 들리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개혁주의의 명제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죠. 그래서 이 짧은 문장,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칼바르트로 대표되는 모든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관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명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의 사역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꽉 붙잡아야 될 그 성경관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오류가 없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증거들. 이거는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네 가지 속성. 성경의 네 가지 속성이라고 할 때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필요성, 권위성, 충족성, 명백성. 자, 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순서가 대개의 경우 여러분들이 신학 서론에서 공부를 할 때는 제일 먼저 그 순서를 권위성을 제일 먼저 되게 칩니다. 성경의 네 가지 속성을 얘기할 때 신학 서론의 그 교과서에서는 권위성을 제일 먼저 치고 그 다음에 필요성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해요. 그런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필요성을 제일 먼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기 쉽게 제가 여기 괄호로 했잖아요. 1장 1절에 성경의 필요성을 웨스트민스터 컨페션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1장 4절에서는 권위성을 얘기하고 1장 6절에서 성경의 충족성을 얘기하고요. 1장 7절에서 명백성 또는 명료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성경의 네 가지 속성이에요. 자,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학 서론 시간에 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또 장황하게 얘기하지는 않겠는데 딱 한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일반 그 신학 서론 시간 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얘기가 안 되는 부분,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얘기하고 다음 시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필요성이라는 게 뭐다? 권위성이라는 게 뭐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성 얘기할 때는 반드시 뭐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 핵심을 잘 아시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살을 덧붙이시면 되겠는데요.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하는 건 뭐다? 성경의 명백성이라고 하는 건 뭐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신학서론 시간에 잘 배우도록 하시고 제가 딱 한 가지만 짚어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개혁신학과, 우리 칼빈주 신학과 로마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게 뭐가 다른가? 이거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필요성과 관련해서 개혁신학은 절대적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절대적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고 상대적 필요성을 얘기를 해요. 성경이 인간 구원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상대적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성경 말고 또 필요한 게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로마 카톨릭의 입장이잖아요. 성경 말고 또 필요한 것을 로마 카톨릭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교회가 필요하다. 로마 자기네들 교회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지정한 그 교회에서 성경으로 인정한 외경이 필요하다. 또는 전승이 필요하다. 자기네들이 그 초대교회로부터 가져온 그 어떤 역사, 문헌, 구도로 전해진 어떤 전승, 그다음에 문서로 전해진 이것들을 역사적으로 잘 보관하고 있는 게 로마 카톨릭이잖아요. 우리 종교개혁, 루터 이후에 나온 그 세력들은 그 역사적인 그 문서를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 전승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면서 그것이 성경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절대적 필요성을 얘기하지 않고 상대적 필요성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권위성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성을 얘기를 하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경의 상대적 권위성만 얘기를 해요. 성경에 권위가 있다? 그러나 상대적, 그 권위는 상대적이다. 왜 상대적이냐? 교회도, 로마 카톨릭 교회도 성경 못지않고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 권위성. 교회가 중요하고 외경이 중요하고 전승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대적 권위성을 얘기를 합니다. 충족성도 마찬가지죠.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성경의 절대적 충족성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성경의 상대적 충족성만 얘기를 한다고. 자, 그런데 네 번째, 명백성과 관련해서는 자, 그러나 자, 그 까만 글씨는 여러분들 눈으로 얼른 보세요.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이 가까워오기 때문에 자, 까만 글씨는 여러분 얼른 읽으시고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의 배타적인 성경 해석권을 주장하려고 자기들의 배타적 성경 해석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해석 혹시 교회만 할 수 있다. 교황만 할 수 있다. 추기경들만 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평신도들에게 보통 때 성경을 읽지 않도록 해요. 될수록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걸 더 바람직스럽게 생각한다고요. 왜? 성경 읽다가 삐딱하게 가고 이단이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그 성경 번역도 반대를 했었지 않습니까? 교황이. 자, 그래서 자기들의 배타적인 성경 해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성경의 상대적 명료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를 잘 아시면 좋겠어요. 성경의 네 가지 속성 중에서 다른 세 가지 필요성, 권위성, 충족성에 대해서는 성경의 상대적 충족성을 인정을 했던 데 반해서 명백성에 대해서는 상대적 명백성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 명백성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네들에게만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명백한 게 아니다.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반대로 얘기하죠.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도 성경의 해석이 필요한 것 같아도 적어도 구원과 관련해서는 아주 쉽다.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 무식쟁이라도 초등학교를 안 나와도 구원과 관련해서는 아주 쉽게 명료하게 쓰여져 있다. 그래서 성경의 절대적 명백성을 얘기를 하는 데 반해서 로마 가톨릭은 상대적 명백성도 인정하지 않는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길 바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으로 신학서론 시간에 배우는 그 모든 지식들을 여기다가 갖다 더 얹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진정성 그리고 성경의 유익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의 유익은 여러분들이 1장 8절 5호, 6호, 7호를 보시면 되겠고 진정성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어로는 authenticity 그래서 진정성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더 의미를 잘 알려면 친저성, 저라고 하는 게 저자하고 관련해서 믿을만하다. 그것이 authenticity 번역을 할 때 친저성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authenticity. 그러니까 authenticity 할 때 그 저자 할 때 영어로 author, A-U-T-H-O-R 그게 이제 같은 간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author, 저자 할 때. 그리고 저자가 분명하면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과 관련해서 성경의 친저성이 분명하면 저자와 관련된 그 부분이 분명하면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authority는 이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그 권위라고 하는 단어는 그 성경 저자가 분명하면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uthority와 어근이 같은 authenticity를 우리는 진정성 또는 친저성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성경이 진정성이 있는 것은 우선은 그 저자들이, 그 기록자들이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분명하냐? 선지자들 아니면 사도. 구약의 경우에는 선지자들, 신약의 경우에는 사도들인 거예요. 그러면 정경이 되는데 1차적으로 아주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어요. 저자가 분명하면 물론 성경의 저자는 사실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제2 저자, 인간 저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저자가 분명하다. 모세가 분명하다. 그러면 그건 성경이 그 모세가 기록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모세가 기록한 게 분명하면 그거는 성경이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12사도들 중에 가룟 유다 빼고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 또는 사도의 그 가까운 사람, 누가 같은 이런 사람이 기록했다. 그러면 성경이 되는 거예요. 정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저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그 모세오경 있잖아요. 모세오경 중에 일부는 모세가 기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모세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모세가 직접 섞여 있었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그 작은 부분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확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 모세가 쓰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 얘기를 이제 강조해서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떤 얘기로 하게 되냐면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있다.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 결국 모세오경 중에 오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는 그 편집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아세요. 그 뭐 성경과 관련해서 편집이니 말이죠. 뭐 문서설이니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성경 중에 일부는 저자가 모세가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그 합리적인 그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그 친저성에 그 어긋나는 얘기들을 할 때 성경 전체가 위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 그러면 그 모세오경 그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건 저 성경에 오류가 있겠네. 이런 얘기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기독교의 뿌리 전체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한 구절 한 구절 작은 지엽적인데 너무 얼거매임 당하지 마시고 성경은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 구절 한 구절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친저성을 얘기를 하고 모세오경은 모세의 저작이 분명하다. 모든 구절이 다 모세가 썼다. 심지어 모세 죽음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성경의 무오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잘 아셨죠? 개혁신학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 또 보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